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뭐 별일 없이 평안하셨어요? 네. 네. 예. 대답이 민준 아니 씨 별일 없었습니다. 네. 아니 별일 있어도 있다고 예.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예. 나도 그 생각했어. 그치? 구구절절.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는데 거의 다 왔는데 교통사고가 그 맞은편에서 났어요. 근데 보니까 그 택배 오토바이랑 최고급 외제 승용차랑 아이고. 부딪혔어요. 아, 그 부딪혀서 이제 뭐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딱 보는 순간 야, 저 택배하는 분이 과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너무 궁금하다. 얼마나 난감하실까. 맞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방송국까지 사고 없이 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라는 인사가 평범한 인사 같지만 한순간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차가 막혀서 방송국에 오는 게 늦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자다가 목이 아파서 아침에 목을 가누기 힘들 때도 있고 네네.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게 없다. 맞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범사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9강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 친절하신 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 그래도 참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보규 씨가 16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앞에 조금 있으면 하고 뒤에 조금 있으면이 언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 며칠 16절 뒤에. 앞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다시 3일, 오신. 3일 뒤에 다시 부활. 그렇죠. 죽음 전 그러니까- 후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네. 3일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네. 이제 16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걸 본 적이 없고 그쵸. 예수님 말씀은 하셨지만 상상을 못하는 사건이니까 17절 보세요. 제자들끼리 웅성웅성합니다. 자, 17절, 18절은 수지 씨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죠? 3년 내내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기적도 보여주시고 사실은 오늘 이 사건 이전에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셨거든요. 예고하셨지만 그 말을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 딱 보시니까 답답하신 거죠. 네네. 참, 야, 이거 못 알아듣냐? 사실 우리 같으면 좀 이제는 좀 화도 좀 나고 막 이렇게 야! 이럴 법도 한데 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죠? 서로 잘 몰라서 문의하고 있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네네. 너희는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받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면 도리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1절. 자, 윤정 씨가 한번 21절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막 아플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아기를 낳고 나면 기쁨으로 바뀌듯이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근심하고 괴로워하겠지만 내가 3일 만에 그 후에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해산의 고통, 이후에 출산의 기쁨,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뭘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의 태도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에게 화를 안 내십니다. 그죠? 네. 끝까지 받아주시고 네. 끝까지 그들의 편에서 다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선생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전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저희 보고 화날 때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한테 화가 안 나는데 아이들한테 네.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 그 이제 제 아들이 둘인데요. 네. 큰애랑 둘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큰애는 이제 교과서 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진도가 빨리 나가면 쭉 설명하면 이해해? 오케이? 이거 알겠어? 이거 알겠어? 다 하고 나서 너 설명해봐. 이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오케이? 다 이렇게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설명하라 그러면 글쎄 그럼 너 아까 왜 오케이 했냐? 아니, 뭐 아빠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 스타일이고 둘째는 제가 쭉 설명을 해주면 아주 집중해서 듣다가 아빠 잠깐만 그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너 설명해봐 그럼 다 설명을 해요. 그럼 이제 첫째랑 둘째랑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네네. 우리 집 애가 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딱 이 제자들은 우리 큰애 스타일 뭐 다 알아듣고 뭐 다 듣고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가만히 보면 귀로 듣긴 했는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상황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스승들은 자기 아이들은 직접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네하고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 친구네 아이들 가르치고 이 친구가 우리 집 아이들을 가르치고 왜? 이게 자기 집 아이들 가르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내내 동고동락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과연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 할 때 이거 보세요. 끝까지 믿어주셨잖아요. 네. 믿을 신자 이렇게 쓰죠. 네. 네. 믿을 신자가 글자 2개가 합해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인 자죠. 이거는 말씀은 자. 사람의 말은 원래 믿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속고 거짓을 하니까 신뢰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는 정말로 믿을 만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때가 올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하고 내 감정을 너무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보지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가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일주일의 일이 13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분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 어떻게 하셨을까? 이 13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 좋은 예가 우리가 방금 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나는 이렇게 사람을 잘 믿어주나 그리고 부족해도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좀 너그러운 선생인가 너그러운 아빠인가 너그러운 남편인가 그렇게 반성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시잖아요. 참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뒤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십시오. 네. 자, 18장부터 이제 쭉 순환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 2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아직 모르는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해서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라고 박해할까 봐 네.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막 불안해서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는 20절에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장면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친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20장 19절에는 문 다 닫아놓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우리 어떡하냐 이제. 우리 박해하면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어떡하지. 전부 불안해합니다. 한 명도 지금 제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탁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렵죠. 네. 저 같으면 솔직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딱 들어가서 야, 잘 지냈냐? 내가 부활했다. 그럼 막 제자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만. 야, 너무하지 않냐? 야, 내가 화 많이 안 낼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야, 그래도 12명 중에 가룟유다 빼고 11명. 야, 너희들 중에 몇 명은 그래도 십자가에 밑에 좀 있어야지. 내가 부활한다고 했어, 안 했어? 맞아. 기억나지? 야, 어떻게 전부 다 도망가냐? 야, 참 답답했다, 솔직히. 뭐, 지난 일이니까 지금부터 잘해라. 근데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해. 이 말은 하고 제자들하고 인사했을 것 같은데. 그쵸. 예수님 그 말씀도 안 하세요. 그거. 이야, 진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야, 진짜 다 멋있다. 필요 내 십자가에 죽은 거 봐. 손하고 옆구리. 야, 이 상처 보이지? 진짜 멋있다.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이 또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네. 그때도 제가 그 부분을 보면 야 지파 베드로하고 쫙 와서 야 고기 잡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부활을 전하라 그랬잖아. 야 진짜 니네들은 답이 없다. 가. 내가 제자들을 새로 모으고 말지. 이럴 법도 한데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야 배고프지 않냐? 야. 생선 구워주시고 베드로 너나 사랑하냐? 야, 내 양을 먹여라. 너 부족하지만 괜찮아. 앞으로 잘할 거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훌륭한 제자가 될 테니까 괜찮아 괜찮아. 한마디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설교하고 뭐 학생들 앞에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성도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격려하는가 이야.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과연 예수님이시죠? 예, 네. 과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됩니까? 네? 아, 이렇게. 잘 안 되죠. 네.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꾸 공부해서 새로운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점점 성숙한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을 찾으면 너희가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2절에 너희가 기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싶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고, 그죠?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네. 주님이
오셔야 기쁨이 생기고 네. 맞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평안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우리의 의지로 그게 참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아직 수준이 낮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 기뻐할 거야. 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아주 친절하신 예수님, 자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걸 본 이후에 또 성령 충만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너희들은 지금은 부족해도 훌륭한 내 제자다운 훌륭한 멋진 제자가 될 거야. 그때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왜 안 물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면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에 궁금한 걸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본 1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16장 13절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23절에 나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것 스스로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구절도 중요합니다. 네. 앞뒤 다 맥락 딱 자르고 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구나. 무엇든지 구해보자. 복권 하나 사가지고 주여 1등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구하지 않겠죠. 네. 누군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기도,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달라는 기도, 주님 보시기에 기쁜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기도를 23절 후반절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않은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좀 성숙한 제자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쫙 하고 이상 끝 하고 이제 딱 마무리하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훌륭한 기도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 제목으로 구하라. 네. 그리하면 다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를 23절, 24절하고 비교해보면 좀 찔리죠. 고개를 숙이십니까? 안 찔리십니까? 보규 씨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도 아들로서 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구할 수 있죠. 네. 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자녀가 아빠, 엄마, 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주된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만 응석 부리고 떼쓰는 걸로 하고 엄마, 아빠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 입장에서만 응석 부리고 떼쓰는 기도. 그게 잘못이라는 거지. 맞아요. 때로는 뭐 내가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좋은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주기도문 한번 잠깐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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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복음. 누가? 예, 정확하게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네. 몇 장일까요? 마태복음. 예, 죄송합니다. 네, 6장 보겠습니다. 진짜, 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네. 여기도 빨간색이네. 진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아닙니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네.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다음 뭐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이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 하나님하고 멀어 보이고 예수님이 가깝다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누구의 네. 이름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네네. 전도서 5장 2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연대성. 그죠?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한 기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친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친절하신 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자,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합니까? 이름이 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그 다음에 이름, 또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 또 뜻이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3개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관한 것. 네. 뭐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사하준 우리 것 죄를 같이. 사하줄. 예, 우리 죄 용서. 네. 그죠? 죄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시험에 들지 말고 악으로부터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네. 자, 이 보세요. 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내가 아버지께 일방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만 떼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3가지, 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3가지. 아.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건 언제까지 주목하시고 꼭 해주세요.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저 친구를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누구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기도. 그 다음에 나와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성숙한 기도다. 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거의 생략하고 한두 네. 문장으로 아랫부분만 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니다. 예, 보규 씨. 아, 선생님, 근데 저는 가끔 예. 뭐 성령님께도 뭐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예, 예. 예수님 우리랑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신다 그랬는데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거 괜찮죠? 좋은 거죠. 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관한 것 3가지, 우리에 관한 것 3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예. 대개 옛날에 이렇게 나왔죠. 네. 대개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네. 대개가 뭡니까? 그 아무 뜻도 없는 거 아니에요? 대개가 요새는 되게 안 쓰지 않아요?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괄호가 요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대개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이 대개라는 말이 별 뜻이 없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개자가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오. 개자. 이 개자가 한자어 문법상 발어사입니다. 그러니까 발어사라는 말은 문장이 바뀔 때 뜻없이 앞에 접두사로 붙는 것. 그러니까 이 개는 아무 뜻이 없어요. 네. 아. 그런데 아무 뜻이 없는데 중국어 자전을 자세히 찾아보면 이 개라는 뜻 처음에는 발어사 뭐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 뜻이 뭐가 있냐 하면
2번이 아니라 한 7번쯤에 가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사실 대개는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주기도문에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구분을 하죠. 개의 가장 보편적인 뜻은 뜻없이 문장의 접두사로 쓴다. 그런데 과거 번역에 대개 할 때 그 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호티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관한 것 세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영어로 하면 이게 for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이유는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개의 주기도문상의 뜻은 왜냐하면이라고 썼는데, 원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유교 이쪽이니까 보면 이 개자는 발어사로 아무 뜻 없이 쓰거든요. 그때 보통 앞에 큰 대자를 같이 썼었습니다. 대개. 그러니 이 뜻이 사라지고 그냥 대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 뜻 없이 그냥 쓴 거다라고 혼용을 하면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뜻은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 호티. 그 이유는 for.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신 거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함께 되어야 그것이 성숙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내 것만 다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법한데,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쭉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뜻은 이렇다라고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 텐데, 주여 이거 다 이해하셨죠? 끝! 아멘! 하고 딱 돌아서는 기도가 대화인데, 이게 대화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기도. 전화 통화로 생각하면은 맞아.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지금 돈 붙이고 뭐 하고 끊어버리는 거네. 그런 거죠.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끊는 거. 그렇죠. 다짜고짜 내 얘기만 하고 일반적으로 끊어버려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죠. 입맛을 다시면서 끊는 것이. 대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데 좋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수지 씨 전화하실 때 부모님하고 충분히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한번 연습을 잘 해보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24절까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5절부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제가 되는 구절이 33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25절 보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은 비유로 많은 것을 설명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면, 그리고 좀 더 뒤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비유로 설명한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어 있으니 그때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26절이 설명이 어려운데 잘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희가 깨달아서 너희 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지금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수근수근하고 하지만 내가 부활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분명히 깨닫고 좀 이따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정말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을 너희가 보여줄 것. 그걸 내가 미리 보고 그것에 대해서 격려한다. 네. 여기서도 다시 보면 끝까지 믿어주면, 그죠? 끝까지 기다려주면 제자들이 멋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고요. 그 제자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순교할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 이 정도 수준에서 무슨 순교? 그런데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어느 정도 변화가 되셨으니까 이 패널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됐을 때 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점점 변해가고 계신 거죠. 그쵸. 자, 어때 그 범키 씨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공연하고 하면서도 주일날 공연 일정을 잡지 않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조금 너무 선정적이거나 그런 곡들을 예. 제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았다는 맞아. 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안 할 때는 그런 게 얼마나 큰 일인데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고 맞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게 참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네. 그게 점점 여러분이 성숙해지시는 거죠. 네, 네. 범키 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아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아유, 여러분 다 멋지신 분들입니다. 보규 씨 뭐. 아, 목사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평소부터 예. 있었는데,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하나이신 분이시잖아요. 예, 예. 그럼 제가 성령님께 기도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다 들으신다고 저는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기도를 해, 그렇게 관계를 또 맺어야 되는 건지 기도할 그런 때? 게 좀 헷갈렸는데 저는 그냥 막연히 전자로 생각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보듯이 기도는 누구에게 처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떼쓰듯이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숙한 기도를 위해서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저희가 기도할 때 예. 중간중간에 주님, 주여 뭐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주님 이렇게 해 주시옵시고. 예. 근데 그 주님이 우리 보통 이제 구주라 하면 예수님을 맞아. 뜻하는데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가 예. 하나님도 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구에 대해서도 주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할 때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모습이 보이니까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임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그것이 틀린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죠? 우리가 방금 질문했듯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제자인 부족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는 종교의 그 창시자, 믿음의 대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라나 혹은 뭐 마호멧이나 뭐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그 종교 전통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다가 우리보다 더 소위 말하면 더 깊은 인생의 진리의 깨달음을 더 얻은 사람. 그러니까 출발점은 같은데 목표가 우리보다 훨씬 더 고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28절 예수님은 나는 처음에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하늘에서부터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종교의 창시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부르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선각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지. 예를 들어서 공자나 석가모니가 선각자라는 말은 맞으나 그들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28절. 나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비유로 말할 때는 뭔 말인가 하다가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아버지한테 왔어. 아버지한테 간다. 아 쉽다. 이제 좀 알겠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아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제 좀 더 알겠네 이거지 확실하게 아는 건 아직 아닙니다. 제자들의 수준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좀 알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체포당하는 순간이 임박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장면 아닙니까? 네.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남는 절대 고독의 외로운 순간인데 예수님 미리 딱 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멋지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이미 승리를 딱 선포하고 나는 이겼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부활한 내 모습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십자가를 의연히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고 주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겼다. 선포하고 세상에서 승리자로 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마지막 구절이 갑자기 확 와닿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상황이 다셨을 때 이런 말 좀 습관적으로 됐어 어차피 이긴 게임이야. 어차피 이거는 승리야. 막 이런 얘기들을 좀 습관적으로 할 때 있는데 이게 오늘 딱 더 저한테 딱 이렇게 박히네 진짜. 맞아. 예. 아니 진짜 그 우리가 부모님 아래서 이제 태어나서 쭉쭉 자라면서 철이 나는 시기가 있을 때는 엄마와의 아빠와의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수준이. 근데 나는 믿음도 똑같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고 어째 다시 성인 같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것 같을 때마다 항상 내가 뭐라고 이렇게 끝까지 친절하시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그 마음을 또 내가 그대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이니까 그죠? 네, 정말 두려운 일을 마주할 때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담대히 좀 그런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기도할 때 좀 더 성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깨달았다.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한 주간 또 살아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을 만나기 전 술에서 읽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창세기, 2번 이사야, 3번 전도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